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부터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주에 걸쳐서 그 헤돈 라빈슨의 강해 설교, Biblical Preaching이라는 책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돈 라빈슨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설교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설교가 차고 넘치면서 사실 설교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설교가 넘쳐나기 때문이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전 세계에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정한 설교자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매튜 심퍼슨은 그의 그 설교학 강의에서 설교자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의 왕자는 강단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선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불멸의 영혼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세주께서 그 곁에 서 계신다. 성령님께서 회중들 위에 임재하시며 천사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천당과 지옥이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이 매튜 심퍼슨의 설명만큼 설교자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지위와 그 영광을 극적으로 표현한 설명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 있고 천사들이 그 설교자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남주 목사님이 그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홀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는 가운데 먼저 설교자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를 청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설교자가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교자로서 홀로 독대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바로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서는 바로 설교자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소쩍새 우는 사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야 했던 것처럼 설교자는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피토하는 고통과 고뇌와 기도와 또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그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E.M. 바운저는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는 기도가 없는 설교이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얘기죠. 사실 우리 설교자들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긴 하지만 그 준비된 설교 원고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무릎 꿇는 그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많은 연구도 있고 많은 추수수도 있고 많은 참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지적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탁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 적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완성된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역사하시도록 무릎 꿇는 그 기도의 능력만이 한편의 설교를 능력 있는 설교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헤돈 라빈스는 그의 책 강해 설교에서 이 강해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적 설교 또는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라고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즉 성경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개인들과 만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 순간에 바로 무언가 장엄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경 본문에 충실한 바로 설교 이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설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자가 본문을 떠나면 설교자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본문 자체를 중요시하는 거죠. 헤돈 라빈슨이 정의하고 있는 강해 설교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역사적, 문법적,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하시며 설교자를 통하여 다시 청중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성경 본문 연구를 통해서 성경적 개념, 성경적 아이디어 또는 성경적 사상을 이제 뽑아내는 것이 1차적인 작업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적인 주제, 원리를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요? 바로 설교를 전달하는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설교를 전달해주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경 본문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설교 자신이 먼저 회중 이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설교자가 받은 은혜가 이제 청중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설교, 강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 본문이 설교를 좌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설교자는 자신의 사상을 강단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목회 철학, 물론 그것이 이제 성경 속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어떤 주장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성경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서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설교를 좌우하는 것이고 설교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성경 본문을 좌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는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 나온 어떤 개념을 전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들의 주요한 전쟁은 바로 사상의 경계선 내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인간들이 그가 내세에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그가 사상과 이론적 진리를, 복음의 사실들을 읽고 듣는 데 달려있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 준 바대로의 사상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좌우하는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신세계, 생각하는 그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행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인간들의 그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나 건축물이나 그림을 통해서도 인간의 그 사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설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바로 그 사상이 드러나고 세계관이 드러나고 하는 건데, 강해 설교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본문의 기초에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사상, 성경이 주장하고자 하는 세계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관이나 원리를 설교자가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깊이 연구하고 그 속에서 성경적 원리를 추출해내는 그런 과정인데요. 강해 설교자가 어떤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청중들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던 라빈스는 그의 책에서 월트 휘트만의 그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월트 휘트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시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청중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인이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그 시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청중들이 있을 때 그 시가 비로소 위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효과적인 강의 설교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들을 만한 귀를 가진 교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해자나 즉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탐구할 때에 그 옛날 성경 기자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성경의 세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설교자는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의 저자,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로 돌아와서 성경의 저자가 1차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성경 본문과의 씨름에서 도출된 그 성경적인 사상, 개념, 아이디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적용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죠. 설교자는 우선 이런 의미에서 주석가가 되어야 됩니다. 주석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죠. 주석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설교자로 세워지는데, 바로 이 설교자는 청중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죠. 설교자는 하나님이 해당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본문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그것을 청중들의 삶과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설교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잘 이해하도록 전달했지만 바로 청중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듣는 청중들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죠. 성경 본문이 그런 뜻이군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원리를 바로 청중들의 삶과 그 시대에 적용해주는 효과적인 적용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핵심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란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관역을 향하는 이 크루즈 미사일이 돼야지 그 불발되거나 또 빗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에서 설교자가 하나의 중심되는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이것을 이제 원포인트 설교라고도 하기로 하죠. 어떤 설교 한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을 청중들이 소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주제, 하나의 중심되는 그 명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하라 하는 것이 원포인트 설교죠. 여하튼 설교는 하나의 포인트를 반복적으로 전하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그것과 분리된 게 아니라 그와 연관된 작은 아이디어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는 그런 설교 아웃라인, 설교 개요를 설교자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강해 설교 작성을 위한 도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설교할 본문을 이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이 강해 설교자들은 어떤 한 책을 시리즈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면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한 장씩 설교해 나간다거나 또 마태복음을 이렇게 택해서 설교해 나간다거나 에베소서를 설교해 나간다거나 왜냐하면 사실 그 한 편의 그 한 권의 책을 연속적으로 설교해 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본문이 연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주 듣는 청중들이 마치 매 그 주간의 그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듣는 것처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 뭐 절기가 온다거나 뭐 사순절이라든지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잠시 그 시리즈 설교하던 본문을 내려놓고 그 절기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주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이제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관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뭐 그러한 도구들은 뭐 여러 가지 주석서들이 또 필요하고 성경 사전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어휘집도 필요할 것이고 또 때로는 또 문법을 이야기 쓰는 문법책도 이제 필요하겠죠. 여하튼 이러한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그 성경 본문을 문법적,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는 주 요소와 보충 요소로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본문의 핵심적인 사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보충 요소는 그 핵심적인 주제되는 사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바로 그 성경 본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적어도 3단계의 질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인가? 세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즉 설교자가 설교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 청중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설교자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먼저 청중들이 이해하도록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신약 성경 본문만 하더라도 1세기에 기록되었던 본문이죠. 그러니까 벌써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과 1세기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는 엄청난 문화적인 갭, 시대적인 차이가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먼저 청중들에게 자세하게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을 설교할 때 거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21세기 청중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1세기에 이 고린도 지역에 이교도 신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교도 신전을 찾아가서 신전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을 신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함께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줄 때에 이 본문의 1차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거짓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 여선지자가 당시 두아디라 교회를 음행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미혹시켰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 마찬가지로 이 이교 신전에서 우상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바로 신전에 머물렀던 신전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이제 거룩한 섹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당연시되었던 타락한 문화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제와의 이러한 성적 행위가 바로 그 신들에게 바쳐지는 하나의 제의적인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여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또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초기 영지주의다. 초기 영지주의는 그 헬라 철학에서 온 사상으로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의 엄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 당시의 그 철학 사상으로부터 온 그 시대적인 가르침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주어야만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그 본문의 1차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중들의 입장에서 두 번째 이해될 게 뭐냐면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팩트인가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설교의 그 아이디어가 사실이라는 것을 각종 논리를 통해서 또 증거를 통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청중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중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성경의 1차적인 본문에 대한 배경과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세기 성경 본문 자체로 끝나면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강의죠. 근데 청중들은 때로는 신학적인 강의도 필요하고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만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인 적용이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21세기 청중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 시대의 문화도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이 성경 본문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도출해 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이 시대, 21세기 시대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중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오늘날에는 핵 문제, 핵 전쟁에 관한 이런 부분들, 핵 문제에 관한 부분들은 성경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 고갈 문제라든지 세계 기아 현상, 뭐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 문제, 뭐 등등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설교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간접적인 해법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생태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본문에서 이제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지배자로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명령은 바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통치 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그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태계 문제를 설교하면서 자연 환경 보호로 이렇게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건 설교적 아이디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중들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설교 주제, 설교 아이디어, 핵심적인 사상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정리가 될 때 비로소 설교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설교의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설교자는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질문해야 되죠. 내가 왜 이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설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가 있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설교자는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왜 이 본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청중들에게 설교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설교의 목적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아이디어가 진리를 밝히는 것이라면 목적은 그 진리가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가 그 설교의 목적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바로 그것은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한 성경 저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가, 무엇을 읽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려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 성경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결과를 남기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 저자의 의도,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책은 그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설교자는 우선적으로 어떤 한 본문이 성경 속에 왜 포함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본문 설교를 통해서 듣는 자들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가 명확하게 그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설교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그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설교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설교의 아웃라인을 구성하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자, 바울이 기록한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설교자는 크게 세 개의 그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제 15절 상반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세 번째 구조는 바로 18절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 개의 구조가 이 설교 본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설교자는 아웃라인을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설교를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크게 이제 작성한다고 보면, 서론에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대지, 세 개의 구조는 바울이 바로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는 전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 대지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2장 15절 바로 상반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설교자는 이것을 부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통해서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죠.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죠. 바울은 눈에 보이는 만물, 피조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창조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바로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주권들이라고 하는 어떤 천사들의 세계까지도 예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시되었다고요. 피조물의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할 때 이 골로새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구조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이 골로새서를 읽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따라서 설교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될 핵심적인 중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으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청중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죠. 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교회와의 관계에서 그분은 으뜸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으뜸이십니까?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교의 유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